3조 승천의 신신명 25번째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머물러 두지 않으면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머물러 두지 않으면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서 살면 기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전에 살아왔던 기억도 있고, 모르겠어요. 뭐,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삶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건지, 뭐, 이건 모르겠지만, 어떤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분별 속에서 살 때하고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체험을 하고 이제 여기 익숙해져서 살아보면은 그게 뭐 지금이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된다. 그러면은 이 어제 했던 일이 이렇게 이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고 뭐 이런 게 분별하고 살 때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렇다고 이제 또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이제 또 그러시면 안 되고, 좀 오해도 받고 그래요, 저도. 분명히 그런 점은 있어요. 뭔가 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고 해야 될 뭐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냥 늘 그냥 그때뿐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제가 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도반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 뭐 이렇게 새로 오셔서 면담도 하고 뭐 이름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면담 끝나고 돌아서면은 그분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아요. 분명히 봤는데 같이 면담도 했는데 뭐 이제 저한테 불편한 건 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음에 만났을 때 뭐 좀 얼굴 기억 안 나고 모른다 해도 뭐 크게 이렇게 불편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관심을 두고 이해관계가 있고, 저건 내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뭐 실수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깨달아서 살아보면은 뭐 어떤 이해관계라고 하는 어떤 이게 기준이 되질 않아,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우리가 살면서, 뭐 그런 건 있죠. 뭐 제가 이제 저만 얘기하면은, 이번 금요일은 뭐 서울 법회를 가야 되는지, 뭐 대전 법회를 가야 되는지, 기차는 몇 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 정도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뭐 깊이 뭐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게 남아서, 흔적이 남아서 뭐 이걸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가르침도 그래요, 가르침도. 이 가르침의 어떤 이 말도 굳이 뭐 이거를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뭐 기억해 두어서 뭐 그거 쓸 데도 없어요, 실은. 그냥 늘 지금 눈앞에 이렇게 어떤 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소리로 이 진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 진실이 실현돼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따로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도반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저 요즘 그냥 도통 이렇게 기억을 못 한다고 분명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 가서 치매 검사 받으라고 그랬더니 서운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치매 검사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고, 뭐, 우리가 그걸 뭐 이해관계라고 하든,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전화번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휴대전화, 이거 쓰면서부터 아마 이 아들, 딸 전화번호도 기억 안 하고 사실걸?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왜 기억을 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전화를 해야 되고 잘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또는 뭐 아는 사람도 전화번호를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아쉬운 일이 있으면 전화할 곳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핸드폰에 전부 저장이 돼 있어서 그냥 이름만 치면은 지가 알아서 뭐 전화 걸어지니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뭐 마음에 그런 남음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 그렇죠. 뭐 사람도 좀 밉고 그러면 기억이 나지. 막 이뻐도 기억이 나고 그러지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뭐 이제 아무것도 머물러 두지 않으면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 뭐 하여튼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 기준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 틀이 있으면 뭐 옳고 그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은 기억을 하고 있죠. 이건 옳은 거야, 저건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또 말로 하는 거고. 텅 비고 발가 저절로 비추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뭐 비슷한 측면도 있고 좀 이렇게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요. 텅 비고 발가 저절로 비춘다. 이 전부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옛날 선사들도 이제 뭐 거울 비유도 들고 허공 비유도 들고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우리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떤 때는 우리를 속여 보면은 자기 의식이지만 우리는 거울이다 그러면은 우리 이 머릿속에 우리 기억 속의 거울은 절대 그 거울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 거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울이다 그럴 때 거울은 그냥 아무 모습도 없는 텅 빈 거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저도 확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거울, 그럼 우리는 그 거울이 어떤 모습도 없는 거울을 그림을 그린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거울은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것처럼 텅 빈 그런 거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거울도 그런 거울은 없어. 거울은 어디에 있든 옛날 거울이든 지금 거울이든 어디에 있든 그 거울은 거울 가득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자기를 속여. 우리 기억은 이렇게 자기를 속여요. 근데 왜 거울 그러면은 아무 모습도 없는 텅 빈 거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머릿속에 그릴까? 그건 저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전 거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허공이라는 말도 그랬어요. 허공. 허공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이 텅 빈 공간을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텅 빈 공간이라고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텅 빈 공간을 찾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그냥 여기에서 보시면 돼. 멀리 나갈 것도 없어. 여기에서 지금 자기 눈앞에 이 뭐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뭐 여기 실내라고 하든 뭐 이렇게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 보이는 지금 이 모습에서 텅 빈 공간이 있습니까? 텅 빈 큰 공간 말고 이 바늘 끝만큼이라도 텅 빈 공간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립니다. 그거를. 근데 그것만 그릴까요?
우리는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생각하든 다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하고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 컵 보이시죠? 컵. 이 컵 볼 때 뒷면 보입니까? 뒷면이 보이세요?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는 그립니다. 이 컵 앞면을 딱 보는 순간 뒷면을 같이 그려버려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이 앞면만 보일 거라니까. 근데 컵 그러면 우리는 뒷면까지 싹 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 생각에 속지 말라고. 자기 의식에 속지 마시라고. 자기 생각이나 기억이나 의식이 올바르고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속는 거야, 실은. 자기 생각이 객관적이고 올바르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의식이 그런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뭐, 이 둥그런 아름다리 나무를 우리가 보더라도 풍경입니다. 뭐 저 대단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뒤에를 같이 그린다니까. 둥그렇게 뒤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그려버린다니까. 뒤에 가본 적이 없어. 그 보는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그 나무 뒤를 가서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뒤가 있다고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지금이 있다 그러면 과거가 있고, 지금 있으면 미래가 있다. 이렇게 다 이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의식이야,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비고 발가 저절로 비춘다. 이 말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우리 명상하듯이, 명상은 좀 불편한 생각이라든지 이런저런 이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없애는 게 명상이거든. 이 명이 어두울 명자에다가 상은 뭐 다 아시죠? 이 모습 상입니다. 우리 명복을 빈다 뭐 이거 할 때도 그 어두울 명자 쓰는데 한자로 명상할 때도 그 명자 써요. 이거 명상은 결국 뭐냐? 그냥 이런저런 그냥 감정, 느낌, 생각이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귀찮고 힘들어. 이놈들을 좀 가라앉히고 없애고 고요하게 하는 거, 그게 명상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태라고 하는, 뭐가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텅 빈 상태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한 번도 고요하고 텅 비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이 텅 비어있다. 산도 없고 강도 없고 먼지도 없고 뭐 햇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런 텅 빈 세상을 우리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다. 이 세상이 깨끗하다고 할 때도 텅 비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럽다 할 때도 텅 비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습으로. 지금 눈앞을 한번 보세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 빈 공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없애서 생각, 느낌, 감정을 없애서 불편을 없애서 좋고 싫음을 없애서 부처 중생을 없애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요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거울 비유를 들고 허공 비유를 드는 거예요. 모습으로는 거울 가득, 허공 가득,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이 가득 차 있지. 근데 역설적으로 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비추려면 스스로는 텅 비어 있어야 되는 거야. 스스로는. 자기 마음에 어떤 고정된 견해가 있고 고정된 느낌이 있고 고정된 조음이 있고 또 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 거울에는 모습이 비칠 수가 없지.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모습이 비치면 이거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거든. 그게 살아있음이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이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을 없애고 싶어 해. 그래서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만 늘 이렇게 있게 하고 싶어 해. 그건 죽은 거지.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런 마음은 없다고. 근데 이 마음에는 늘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해도 좋고, 이 밖의 경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이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 밖의 경계든 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든 이 자기 마음에 드러난 전부 모습들이거든. 마음에, 자기 이 마음에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떤 거는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래요. 육경. 거기 밖에 있질 않아.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육경은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해. 이 색성향미 촉법이죠. 뭐 모습, 소리, 뭐 맛, 냄새 이게 밖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밖에 있으니까 내가 냄새를 맡고 모습을 보고 뭐 소리를 듣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딱 통해 보면은 이 색성향미 촉법이든 아니 빛을 신이든 전부 자기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서, 그것도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일 뿐이야. 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일 뿐이라니까. 그래서 마음 거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비웁니다. 그 거울처럼 거울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울이 있어서 모습을 비치는 건 우리가 현묘하다고 안 해. 그러죠? 이 거울이라고 하는 사물이 있어서 그 사물 위에 내 얼굴이 보이고 이 시계의 모습이 비춰지는 건 우리가 현묘하다고 안 합니다. 왜? 그건 분별이 되니까. 그런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게 왜 현묘하냐? 마음이라는 거울이 없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울이 없는데 온갖 자기 생각, 느낀 감정,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이 육경이 다 비쳐. 그러니까 왜 비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묘해. 근데 다 비쳐. 이렇게 다 비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밖에 있다고 하는 모습, 소리, 색깔에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내 마음이 여기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이러니까 현묘하다고 그러는 거야.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비쳐.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모습, 소리, 색깔, 냄새, 맛, 이렇게 다 아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그거 아니야? 무슨 맛인지 안다, 무슨 소리인지 안다, 무슨 모습인지 안다, 모른다 하는 건 전부 그거 아니야? 자기 마음거울이 비치니까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할 거 아니에요. 안 비치는 걸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 느낀 감정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증거되는 게 아니야.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이건 이런 맛 저런 맛 하는 이런 분별 자체가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니까. 자기 마음이 이 마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야.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근데 엠망은 데는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 뭘 하냐?
그 생각, 느낀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고, 뭐를 항복시키고, 뭐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하고, 갈고 닦고, 전부 이렇게 하는 거야. 거울에 비친 모습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거울에 비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울에다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 중에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 마음에 들게 뭐 거기다 물감칠을 할 겁니까? 물감칠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때는 마음에 들겠지. 근데 그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모습이 비춰질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 물감칠 해놔가지고 이 오염된 것 때문에 다른 모습이 안 비춰버릴 건데. 비친다 그래도 왜곡되게 비춰버릴 건데. 사실은 그 물감칠이 기억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물감칠을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이나 생각은 오히려 비친 그 모습이 이 물감칠한 여기에 맞게 만들려고 또 애를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쉴 날이 없어, 쉴 날이. 물감칠만 안 하면은 온갖 것이 자유롭게 거울에, 이 마음 거울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뭐 걸리는 게 없잖아, 걸리는 게. 물감칠만 안 하면 그래서 그게 저절로 비추는 거예요. 그걸 박다고 그러는 거야. 온갖 것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다 이렇게 비추잖아. 아, 비추니까 우리가 저건 모습이다, 소리다, 색깔이다, 냄새다, 맛이다, 이건 내 생각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 거울에 흐릿하게 비춰보세요. 어떤 때 그런 적도 있어, 우리. 자기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좀 흐릿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렇게 흐릿할 때도 있지. 근데 아무리 흐릿해도 그 흐릿하게 비추는 그것도 이 마음 거울에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거울에 흐릿하게 비칠 때는 그 흐릿한 그게 분명한 거야. 아니 흐릿하게 비쳐야 돼, 걔는. 더 선명하게 비추고 더 뭐 다른 색깔로 비추면 그게 왜곡된 거야. 그냥 흐릿하게 비치는 게 걔야, 그게. 거울은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거지. 흐릿한 걸 흐릿하게 비추고 있고, 밝은 걸 밝게 비추고 있고, 어두운 걸 어둡게 비추고 있고. 거울이 자기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렇게 시비를 해서 그러지, 우리가 이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건 우리 다 이 마음 거울에 비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 역할을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잘 하고 있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게 텅 비고 밝아 저절로 비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 기준이나 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런 말을 듣고 똑같이 뭐 글을 똑같은 글자를 본다 하더라도 그거를 듣고 보고 나서 똑같은 걸 느끼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가 없냐? 사람마다 가진 틀이 달라요. 자기 생각이 달라.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봅니다. 똑같은 걸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듣게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거나 있는 그대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입으로는 늘 객관적이라고 그래. 객관적으로. 내 생각이 객관적이라고 그래. 객관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어. 객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주관이에요. 객관이 아니야. 객관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손댈 게 없고 아무것도 바꿀 거 없고 그냥 인연 따라 마음 거울에 그냥 온갖 생각, 느낌, 감정, 색성, 향미, 촉법이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절로 비춘다고 그러죠. 마음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수고롭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마음 거울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거울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예, 뭐 그런 말이 있죠. 예, 어느 선시에 나오는 건데, 예, 달빛이 밤새 토방을 쓸어도 먼지 한 톨 일지 않는다. 이런 선시가 있어요. 이게 딱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것이 이 거울에 비쳐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비쳐. 깨끗한 모습도 비치고 더러운 모습도 비치고, 이 거울은 쓰레기장이 지 앞에 있으면 쓰레기장을 비칠 거고, 깨끗한 바다가 있다고 바다를 비칠 거잖아요. 근데 이 깨끗한 바다나 이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가 이 거울을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눈치채실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또는 이 세상이 인연 따라서 드러나겠죠. 사회를 보면 사회의 모습이 드러날 거고, 정치를 보면 정치의 모습이 드러날 거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생각의 모습이 드러날 거고, 느낀 감정이 드러나겠죠. 거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출 뿐인데, 우리는, 사람은 비추는 거에 따라서 시비를 해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좋지 않은 거, 이거는 옳은 거, 이거는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감히 거울이 시비를 한다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걸 시비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냥 비출 뿐인데, 어찌 됐는지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비추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시비를 한다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은 깊은 산속 옹달샘하고 똑같아. 그냥 토끼가 먹고 가든 노루가 먹고 가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그것만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될 게 있냐고. 뭐가 시비만 하지 않으면. 깊은 산속 옹달샘하고 똑같다니까. 목마른 인연에 있는 토끼나 노루나 뭐 사슴이나 와서 물 먹고 가는 거야, 그냥. 괜히 자기 마음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분별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분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버릇이 됐다는 겁니다. 시비를 하지 않으면 심심해. 솔직히 말하면 심심해.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좀 옳고 그름을 안 따지면 좀 심심해. 그리고 심심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야 거기에 이 내가 해야 될 이 어떤 거 있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면 옳고 그름이 있어야 돼. 자기를 드러내려면 세상이 있어야 되고 사회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자기를 드러내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 역할 좀 달라 이 말이야.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반대라니까. 이 세상이 내 마음에 지금 드러난 모습일 뿐이라고. 반대야, 반대. 주인과 어떤 신하로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가 주인이고 이 세상이 신하인데, 이 주인이 없으면 신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옳고 그러니 하면서 헤아리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은가 그른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헤아려서 따지는, 시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삶을 못 누리는 사람이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경험될 때만 좋다고 그러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싫다고 그래. 그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삶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 그런 시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누리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야. 시비만 하지 않으면 그냥 삶은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쓴다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쓴다. 쓴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걸 쓴다 이렇게 많이 착각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다 분별해서 하는 소리고, 그건 다 분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쓴다는 것은 나 없이 쓰는 거예요. 나 없이. 내가 없는데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이 그냥 마음 바탕 위에 그냥 온갖 것이 인연 따라서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현묘한 거지. 이 현묘한 거에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현묘를 좀 이 동양에서는 신령스럽다는 표현으로 또 썼어요. 신령스럽다. 신령이라고, 영험하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령자를 쓰거든. 영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스러움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이 험은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삶의 신령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분별을 해버리면 이 신령스러움이 신령스러움에서 벗어나 버려요.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삶의 신령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영험하다고 어디 점집 가서 영험을 찾지 마시고, 지금 이대로 영험하시다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해야 되는 건가 말해야 되는 건가. 괜히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있어.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불교는 물론 뭐 어떤 게 쉬는 건지 뭐 알 수 없어요. 알아서 우리가 쉬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세상살이에서도 막 일만 죽으라고 하고 있다, 쉰다, 쉬는 거 좋잖아. 법회도 쉬는 시간 좋잖아요. 막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다고 종처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쉬질 못해요. 마음이 쉬면 불편해. 왜? 쉬어본 적이 없어서. 마음으로는 뭔가를 항상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런 걸 삶이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을 쉬는 공부라니까.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일이 없는, 이미 그냥 이 마음 바탕에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미 그냥 저절로 다 하고 있어. 내가 뭐 더 마음을 쓴다고 해서 마음에 어떤 좋은 일이 더 밝게 비추거나, 내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일이 아예 안 비추거나, 그런 일은 없어. 뭐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세상은 온갖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자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할 일이 없어. 비춘다 그러면 마음이 비추고, 한다 그러면 마음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를 해? 해봐야 뱀 다리나 그리고 있는 거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걸 쉰다 그러는 거거든. 생각으로 헤아릴 곳이 아니니 분별심으로 측정키 어렵다. 하여튼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를 제가 다르게 표현할 뿐인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 이걸로부터 어긋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도가 뭡니까? 하는 순간 어긋나. 부처가 뭡니까? 하는 순간 이 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자기는 도를 알고 싶어서 도가 뭡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도가 뭐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책도 읽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이미 책 읽기 전에 도가 뭐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도에서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고 뭐 공부를 한다고 해봐야 더 어긋나. 광주에서 서울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남으로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주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조주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의 지명인데 보통 이제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 이 문이 네 개가 있잖아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근데 이 조주라고 하는 여기에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가려면 동쪽 문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예를 들면. 근데 자기는 동쪽으로 장안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장안으로 간다고 뜻을 세워놓고 서쪽 문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딱 우리 중생의 병을 얘기하고 있거든. 자기는 도가 알고 싶어서 도가 뭡니까 물었고 도가 어떤 거지 하고 연구했다니까. 책을 읽고. 그게 도로부터 더 멀리 벗어날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또 속고 있는 거야. 도가 뭔지 내가 알아보려고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러면 도가 어떤 건지 알아지겠지 하는 그 생각에 속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도가 뭐지 하는 거기에 이 도라고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도라고 하는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지. 도가 뭐지 하는 거기에 그 말에 또는 그 순간에 그렇다고 그 순간이나 그 말이 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거기는 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도를 아무리 나쁜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에 이 도가 안 드러나 있는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다니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자기는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니까 그래. 난 아직 도를 모르기 때문에 도가 뭔지를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이겠지. 도가 뭔지는 알 수가 없다니까. 모습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습이 없고 냄새가 없고 소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코로도 알 수 없고 입으로도 알 수 없고 귀로도 알 수 없고 눈으로도 알 수 없고 우리 몸으로도 알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도 알 수가 없어.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근데 눈, 코, 입, 소리, 맛, 뭐 냄새, 향기 뭐 이 하나하나의 이 도 아닌 게 없어. 이 도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그냥 이 세상은 이 깨달음 하나를 실현하는 장입니다. 불교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화신이라고 그러죠. 화신. 예, 법신, 보신, 화신할 때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는. 부처가 어디에 몸을 드러냅니까? 그러면 사물, 티끌마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걸 화신이라고 그래. 화자는 변화할 때 화자거든. 그럼 뭐가 변해서 부처의 모습을 드러낸 거냐? 이 모습 없는 이 법신이 이 모습 없는 법신이 변해서 모습으로, 소리로, 냄새로, 맛으로 변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신이야. 물론 이것도 이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뭐 이런 걸 알아야 깨닫는 건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건 몰라도 되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론을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으로 깨닫는 거지. 목마름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 목마름이 있으면 참 희한한 거야.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는 그렇다고 또 착각을 해요.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통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가 감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드물더라고.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게 더 훨씬 많고 이게 더 원초적인 겁니다. 뭐를 판단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판단하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들어가요. 우리 사람 볼 때 그러잖아요.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보자마자 몇 초 만에 결판이 나는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대화도 해봐야 되고 뭐 1년, 2년 사귀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딱 보면 우리는 결정이 나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인지 뭐 공부를 할 만하고 뭐 이런 딱 결정 나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하도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이성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말은 자기 스스로가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다는 뜻이거든. 그걸 포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장하려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논리로 무장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뭔 주장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 굉장히 원초적이고 단조롭고 어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했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데. 근데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뒤집어졌어요. 아니야, 그게. 근데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성적이든 합리적이든 뭐 감정적이든 뭐든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냥 돌이켜서 이 이름이 분명하면 돼. 반야신경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관자재 보살 뭐 행심 반야 바람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입니다. 보통 이제 5덩어리로 색수상 행식 5개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은 이 5개 중에 색은 쉽게 말하면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 육신이라고 해도 되고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몸으로 겪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몸으로 겪는 모든 거를. 뭐 감정이든 논리든 의식이든 이성이든 뭐 의욕이든 뜻이든 뭐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거.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말이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그냥 이 이름으로 이렇게 돌이키라는 말이야. 돌이키려면 여기에 통해야지. 이 하나의 모습에서 통해서 보면은 그냥 모든 모습이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의 소리에서 통해서 보면은 온갖 소리, 온갖 모습이 전부 그냥 이거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걸 거기서는 공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공. 그래서 반야신경은 이 쭉 구조를 보면은요, 이 공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공이 뭐냐? 이 색은 우리가 다 아니까. 색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전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우리가 모르는 건 이 공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이 공을 얘기해 놓는 게 가르침이지. 불법은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이 뭐냐를 얘기해 놔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해 놓는 게 색불이공, 공불이 이색입니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왜 안 다르냐? 색이 공이니까 안 다르다.
공이 색이니까 안 다르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반야심경이. 그러면 이제 또 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 불구부정이니 부정불감이니 불생불멸이니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뭐가 그렇다고? 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이.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노사 무노사진 뭐 무색성향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미 촉법 무안개 무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설명을 해놓잖아요. 이게 다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식계가 아니다는 말. 우리 의식으로는 이 공을 헤아릴 수 없고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고 눈으로 볼 수 없다가 무안개잖아. 이 공을 설명해 놓는 거, 이 공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 공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그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안 되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뭐 어떻게 접근이 안 돼. 그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느냐? 통하라는 말이 그 말이야. 이건 우리 생각으로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통하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 북극 아니라 히말라야 꼭대기라도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올라간다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못 올라가. 왜? 모습이 없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름만 있지 깨달음이라고 할 뭐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이 깨달음의 모습이고 깨달음의 소리야. 그거를 우리가 조견이라고 반야심경에 써놨어요. 조견. 비추어 본다.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킨다. 우리가 그런 걸 반추라고도 해요. 반추. 이 반대 반자. 돌이킨다 이 말이거든. 이 돌이킨다는 말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조견이라는 말이 통한다는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곧장 통하기만 하면 돼. 그냥 하나의 모습에서든 하나의 소리에서든 여기에 딱 통해 보면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하기 전에는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식으로 듣고 있어. 근데 여기에 통해야 이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거를 가르치고 있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면 조금씩 정말로 바늘 귀만큼씩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고부터 공부가 시작이라고. 통하기 전에는 공부가 아니야. 뭐가 뭔지 몰라서 여기에 통하긴 통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통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그런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불교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 아니 그건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불법은 이제 비로소 거기에서 벗어나서 바늘 귀만큼씩 이제 이 마음이 열리는 거야. 마음이. 그걸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그 깨달은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야. 이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통해야 돼요. 그리고 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할 수 있고 이 불법의 문에 들어와서 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니까 이 통하는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통해서 더 깊이 공부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통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느긋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렇게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아. 생각으로 헤아릴 곳이 아니니 분별심으로 측량케 어렵다. 뭐 당연히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것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병밖에 없겠죠. 뭔가 그냥 알고 싶은 거야. 이건지 저건지 알고 싶고 이건지 저건지 뭐 가려서 내가 취할 건지 버릴 건지 이런 판단을 하고 싶은 거지. 이 병은 그 병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무슨 뭐 심각한 뭐 불치병을 걸려서 태어났겠습니까? 근데 병은 그 병밖에 없어요. 왜 그게 병이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니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걸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니까 그게 병이지. 그러니까 힘만 들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나도 좀 알아듣고 싶다. 그럼 힘만 들어. 물론 나도 좀 알아듣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이 공부를 하게 하는 이 발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면이 있다니까. 발심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려고 하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하셔야 돼. 스스로 포기하고 가르치는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자기가 알려고 하는 건 포기하시고 가르치는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돼.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는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만부처 천부처도 여기는 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통해야 돼, 통해야 돼. 그냥 여기에 그냥 통해야 돼요.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시면 돼. 뭐 별거 없다니까. 여기에 통하라 그럴 때 이거라고 하는 어떤 거를 제가 지금 감추고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거라고 지금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 말고 뭐 어떤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답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답 말고 따로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답인데 저 답 말고 저거보다 더 심오한 뭔가 따로 있는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이 답 외에 다른 답이 있냐? 없어요. 세상은 질문에 맞는 거기에 맞는 답들이 다양하겠지만 이 출세가는 그래서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출세가는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있다 그러면 진실, 진리, 깨달음, 도, 본래 마음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때는 그럼 도대체 근본이 뭐냐 이걸 또 따져야 되는 거야. 진실이 뭐냐를 또 따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한 답이야 그거는. 출세관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세관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밖에 없어. 다만 이겁니다 여깁니다 그럴 때는 모든 생각이 정멸한 곳이에요. 모든 생각이. 생각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불이문 지날 때하고 똑같아요. 입차물레자. 이 분을 지나는 사람은 막존 지혜라.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놓고 가셔야 돼. 들고는 못 가.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알고 경험해서 뭐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놓는 게 엄청 자유로워요. 그걸 들고 있으면 무거워 인생이. 근데 그걸 놓으면 그렇게 자유로워. 뭐 틀이 사라져.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가 늘 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무거운지 몰라. 몸도 그렇더라고 뭐 저는.
그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죠. 뭐 몸이 뭐 좀 이런 데가 아프고 뭐 이렇다 그러면 저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어요. 똑같은 거라니까. 자기 분별하고 망상하고 사는 게 분별 망상인 줄 모르니까.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이럴 거 아니야.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원래를 어떻게 아냐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걸 어떻게 원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하여튼 단지 이거일 뿐이고 이 일인데 이거일 뿐이고 이 일이에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이거고 이 일일 뿐인데 참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도달하려면 모든 생각이 정멸해야 되거든. 나라고 하는 이게 나를 가지고 여기에 도달은 못해요. 어렵다 그럼 그게 어려워. 왜? 너무 오랫동안 버릇이 돼가지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른가를 이렇게 헤아려서 알고자 하는 여기에만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일 뿐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제가 뭐 심오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으로 치면 지금 제가 근해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이게 뭐 상대성 이론 뭐 그런 공식입니까? 뭐 빛의 속도하고 뭐 이런 거 지금 뭐 질량하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공식도 필요 없어. 구구단도 필요 없어. 덧셈 뺄셈도 필요 없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 알려고 한다는 건 참 이런 얘기는 또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 절망감이 들 수도 있어가지고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거든. 근데 그것도 내 뜻이 아니야. 내 그렇게 살아왔던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절망은 하지 마세요. 자기는 내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들한테 그랬죠.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뭐 그러면서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버릇이 돼서 그렇게 할 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다행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인연에서든지 발심을 하게 됐어. 발심을.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닌가 보다 하고 발심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지. 근데 그 공부를 하려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을 그래도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정해야 되거든.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르친 게 조금 그래도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그 공부하는 거고 그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아니야, 나는 뭐 내 인연이 이렇게 됐어. 뭐 이런 거. 그러면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뭐 이거든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뭐 특별한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보물을 캐내는 게 아닙니다. 이 보물은 이 세상에 다 드러나 있어요.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비밀스럽고 신령스러운 거예요. 다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알므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밀스럽다, 신령스럽다 이런 말도 별거 없어. 그런 말에 뭐가 있을 것처럼 자기가 또
예, 거기에 자기 감정을 싣고 자기 느낌을 실어버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실현하고 있어요. 예, 하찮은 거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든 이 세상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이거일 뿐.